네 번째 견해는 환생이고 까름하고 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연법도 인과법도 없고 따라서 환생도 없다는 인도 종교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대승불교를 철학의 기초로 만든 용수의 사상이 대표적인데, 용수의 사상은 팔불중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팔불중도란 어떤 것도 소멸하지 않고,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고, 어떤 것도 단멸하지 않고, 어떤 것도 상주하지 않고, 어떤 것도 그 자체와 같지 않고, 어떤 것도 그 자체와 다른 것이지 않고, 어떤 것도 오지 않고, 어떤 것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멸, 불생, 불단, 불상, 불일, 불이, 불래, 불거란 얘기죠. 모든 사물이나 사건은 서로 공존하고 있어서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니 인연법이니 인과론이니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성자인 유지 크리슈나무티도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 까르마니 환생 같은 것은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부정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한 용수와 흡사합니다. 그는 까르마니 환생이니 하는 이런 개념들이 모든 인간들이 생각 속에서 존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실제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 역시 실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란 생각하는 순간 과거의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현재성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현존하지 않으니 지금 여기에는 현존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견해, 현생만 있다. 이거하고 어떻게 틀냐면 이 네 번째 견해는 현생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생의 우리 생각도 다 어떤 실제하지 않고 다 어떤 공허한 것이고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어떤 견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환생할 때 그 사람들은 내생의 부모들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아는 기간이 길수록 그 아는 정도가 강할수록 이 두 사람이 연결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산모의 마음 이미지가 태아의 몸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은 단지 마음에만 머무르는 데 그치지 않고 육체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면 그것이 생각으로만 그치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몸을 달리하면서 지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새로운 몸은 영혼에 있는 전생 정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이 정보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원리로 전생의 상흔에 대한 기억이 현세의 몸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불시의 습격을 받아 죽은 사람들의 몸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이것이 다음 생의 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스티븐스는 마음 이미지가 몸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전생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상처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 이미지가 영혼에 저장되어 다음 생으로 저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서 영혼이 자신의 육체가 형성될 때 이 정보를 투사하여 그 몸에 흔적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마음 이미지인 것입니다. 당사자가 상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칼에 찔린 큰 상처가 있음에도 모반이 남지 않는 것은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의식이 있으면 그 상처를 기억하고 환생하는 몸의 흔적을 남기지만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을 잃은 다음에 입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가지 사례만 보면 하누만트는 1955년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파룩 하바드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은 그의 가슴에 정중앙보다 조금 아래 큰 모반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찻집 근처에서 있다가 근거리에서 쏜 산탄총을 맞고 거의 직사했습니다. 그의 전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흔을 인도 의사에게 받았을 때 그의 모반은 그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수많은 사례를 모았고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간은 환생한다고 명확하게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그는 환생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학자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는데 이것이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임도를 더 높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븐슨이 이 책에서 시도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하라 할 때 그 모든 것을 환생으로 설명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자신 역시 인간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과 환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인간의 특질이나 개개인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할 때 대부분은 유전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될 경우에만 환생론을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과학자로서 매우 객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의식과 뇌는 하나가 아니라 이원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은 뇌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육체와는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공간을 마음 공간, 멘틀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스티븐슨이 이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전생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전생이 아니고서는 어린아이가 전생의 가족을 찾아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체면으로 전생 치유를 하면서 전생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죠. 국내에서 박진여 씨라는 분은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의 전생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전생의 이미지가 현생의 문제 해결이나 현생의 삶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생으로 들어가서 지난날의 문제나 현재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정화가 되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의 상태를 보면 전생의 느낌이 어떨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복하고 편안하면 전생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뭔가 불안하고 힘이 들면 전생을 생각하게 되죠. 제가 일전에 고등학교에 강의를 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생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한 학생은 별도로 체면센터에 가서 전생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을 불러내어 전생으로 유도했는데 그렇게 상쾌한 전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외롭고 총에 맞은 전생을 그렸죠. 그런 감정이 현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학생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또 다른 생의 전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불행하면 다음 생도 불행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삶을 바꾸는 노력은 현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전생이나 환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어떤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진짜로 전생이 있을까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